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월 7일 화요일입니다. 매주 화요일은 여러분들에게 큐티와 함께 더불어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 날인데, 오늘 본격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기 전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영상 큐티를 잠깐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준비되어 있는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번 주는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을 어제는 이제 에베소서 읽으셨죠? 오늘부터는 로마서가 시작됩니다. 로마서. 이 로마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어렵더라도 좀 심사숙고하게 읽어야 될 책입니다. 그래야 이제 기독교 교리가 여러분 안에서 이제 체계가 좀 잡혀지고요. 그리고 이론적인 무장이 있어야 어떤 일이 있어도 또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로마서 1장부터 5장, 내일은 6장부터 10장, 그리고 목요일은 11장부터 16장까지 로마서 말씀을 꾸준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빼놓지 말고 성경 통독도 하시고. 자, 오늘은 시편 37편이 큐티인데 아마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성경이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시편 37편은 1절부터 40절 말씀까지 한 말씀도 버릴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굉장히 좋은 말씀이 그냥 노다지처럼 여기저기 캐도 황금 덩어리가 막 올라오는 그런 광맥이 있는 말씀이 바로 시편 37편입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이 1절부터 40절 말씀까지 쭉 한번 읽으시면 진짜 평생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복된 말씀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여기 1절부터 그 6절 말씀까지 보면 다윗이 지은 시인데 이렇게 살아가면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승리할 수 있다. 굉장히 실생활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좋은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분 잠깐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큐티 잠깐 해보죠.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고 푸른 채소와 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과 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유명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 25절부터 잠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길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푸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라. 아멘. 굳이 제가 설명을 붙이지 않아도 얼마나 좋은 말씀들이 여기 많이 묻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큐티는 시편 37편 1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이걸 천천히 읽으시면 평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말씀, 깃발이 될 수 있는 말씀, 나를 인도해 주는 말씀을 분명히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 37편 큐티 말씀 정확하게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우리가 구약을 같이 한번 배워봤습니다. 구약 생각나시죠? 제가 구약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성경 말씀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다고 설명해 드리는 부분에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1600년 동안 40명의 저자들이 각기 다른 삶의 현장에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말씀을 썼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썼는데 기가 막히게 공통된 것이 있어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예언하고 있고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 그래서 성경의 원래 저자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은 그 시대의 언어로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또 인간이 알 수 있게끔 인간의 언어로 받아 적은 것입니다. 원래 저자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여러분 성경 66권은요 이거 예수님의 책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예언이 됐는지 그 예언 속에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어떤 일을 해줬으며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그분을 통해서 얻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그분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때문에 구원을 주시는 것 바로 그것이 성경 말씀을 인류에게 주신 목적이라고 제가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늘 많이 읽으시고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 39권을 압축을 해보면 전반부 율법서 모세 할아버지가 쓴 율법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5장은 율법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역사서가 있죠. 열왕기상, 사무엘상, 이스라엘의 역사가 쭉 기록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잠언, 시편, 전도서 이와 같은 것들은 시가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대예언서, 소예언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제 구약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신약을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신약은 기본적으로 27권입니다. 구약은 39권이지만 신약은 37권이에요. 그런데 구약에서도 보면 율법서가 있고 시가서가 있고 역사서가 있고 예언서가 있듯이 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27권도 이런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 그리고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 복음서라고 하죠.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같은 관점에서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같은 관점을 가지고 기록된 책 이걸 바로 이제 보통 공관 복음서라고 합니다. 이제 복음서라고 하는데 근데 조금 요한복음은 조금 그 성격이 좀 달라요.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이제 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같은 시대 예수님을 경험하고 삶과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적어 놓은 것이 바로 공관 복음서라고 합니다. 복음서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요 복음서에서 좀 특이한 책이 하나가 있어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저자는 사실은 성경의 저자 중에서 유일한 유대인이 아닌 사람,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이 바로 누가입니다. 누가는 헬라 사람, 지금으로 얘기하면 유럽 사람이에요. 유럽 사람이 이제 사도 바울의 전도팀들에게 복음을 듣고 의사였던 그가, 상류층이었던 그가, 이방인이었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변화받아서 자기와 같이 이방인들에게, 자기와 같이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썼던 책이 2권이 있는데 하나는 누가복음, 하나는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쓴 누가복음은 참 좀 특징이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은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예수님, 그리고 더 특징적인 것들이 있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 그러니까 강도 만난 사람을 그 사마리아 사람이
이제 고쳐줘서 참 선한 일을 했잖아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는 역사적으로 보면 저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그 북쪽 이스라엘을 파괴하면서 사마리아에 아수르의 본국 사람들을 집어넣었어요. 통치하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를 피를 섞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피가 섞여 있는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으로 취급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를 이제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진정한 이웃이 누가 되겠느냐? 도망갔던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그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진짜 친구냐? 아니면 병자를 고친 사람이 진짜 친구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칭찬해 주십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인들,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을 인정해 줬어요. 여러분, 이것을 누가라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누가는 자기가 이방인 출신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은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방인을 인정해 줘요.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누가복음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께서 그런 관점을 가지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들, 뭐 탕자의 비유, 그리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열 문둥이의 치유 사건, 끈기 있는 과부, 그리고 세리장 삭개오의 구원, 뭐 이런 것들은 아주 대표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 약자에게도 구원이 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아주 세심하게 보여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차별 없는 구원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말씀이 있는데 그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요, 이 요한복음을 굉장히 유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많이 읽어야 됩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계속 증명해 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우리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7번의 표적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 여기서 나오는 핵심이 무엇이냐면 세상 누구가 본질을 바꿀 수 있나요? 물이 포도주가 됐어요. 우리의 본질,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모든 사건들이, 표적들을 보면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을 해내십니다. 예수님이. 그걸 통해서 무엇을 증명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그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논리들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지금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알려주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 보면 38년 된 병자, 38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로 38년 동안을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38년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으면 영원히 저주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저주 상태에 머물러 있는 그런 시간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죄의 저주에 살고 있었던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의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영원한 저주의 굴레에서 우리를 꺼내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고쳐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요한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어떤 성인 군자가 아니라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분, 신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우리에게 계속 증명하고 알려주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사건, 여러분, 사람이 재주를 부리는 것도 한도가 있지요. 그런데 남자만 5,000명, 아이들과 여성분들과 또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생각을 해보면 약 못 모여도 한 2만 명은 모여있지 않을까? 그런데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로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소경을 고치고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이건 뭘 증명하죠? 누가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요? 누가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멀고 소경이 된 사람을 고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상식을 초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증명해낼 수 있는 많은 사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너희는 나를 구원자로 믿으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I am 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예수님은 나를 강조하고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가 곧 생명의 빛이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러니까 나를 믿어,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 처음 하시는 분들이 요한복음을 읽게 되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체계가 조금 더 강력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을 넘어서 보면 그 사도행전이 나옵니다. 아까 사도 누가가 쓴 2권의 책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누가복음, 그리고 또 하나는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의 유일한 역사서입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쭉 읽다 보면 오순절 마가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복음이 퍼져갔으며 고넬료의 가정에서 이방인에게도 성령 강림 사건이 이제 사람들에게 보여지면서 이스라엘 교회가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차별 없는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가서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함께 파송받으면서 이제 터키는 성경에 아시아라고 나오는데 터키가 아시아의 가장 끝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참 묘하게도 터키 바로 옆에가 그리스인데 거기가 바로 성경에서 나오는 마게도냐, 헬라, 거기가 바로 유럽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이 터키, 아시아는 유럽의 경계선에 딱 붙어 있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시아와 유럽을 넘나들면서, 그리고 심지어는 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복음이 아시아를 비롯해서 전 세계로 확 뻗어갈 수 있는 교회가 생겨지고 복음이 뻗어갈 수 있는 길들이
마련돼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으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교회가 퍼져나가는 과정들, 그리고 복음화되는 과정들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보면, 특별히 선교를 연구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성도님들은 이 사도행전을 많이 읽으면 선교의, 전도의 역동성을 얻게 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많이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서신서가 있거든요. 로마서에서부터 시작돼서 이 서신서가 있는데, 여기는 주로 이 사도 바울이 13권의 서신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요한까지, 로마서에서 요한까지 많은 서신서들이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께서 주목해서 읽으셔야 될 것이 로마서예요. 로마서는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신학적인 체계가 많이 잡혀져 있지 않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이란 무엇인지, 하나님의 구원이란 무엇인지, 이런 그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교리를 명확하게 정리해서 보낸 것이 바로 로마서인데, 여러분, 로마서를 공부를 잘 하셔야 여러분들의 신앙이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론이 좋아야 우리의 신앙생활을 단단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유혹이 많은 시대, 고난이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이론적 무장을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 우리가 열심히 할 수 있거든요. 강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를 정말 달달달 외울 정도로 많이 읽으셔야 합니다. 서신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이 갈라디아서는 이 로마서의 약간 그 줄임으로 이제 쓴 글이 바로 갈라디아서인데, 여기에서도 또 에베소에서도 굉장히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요점 정리를 잘 해준 것이 갈라디아서, 그리고 에베소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이런 것들은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자기가 걱정하고 있는, 개척해 놓았던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해서, 이런 책들은 이제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디모데 전후서 같은 경우에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 그 디모데를 만났거든요. 근데 이 디모데가 자기의 영적인 아들과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바로 자기가 떠나면서 그 후임 목사를 누구에게 임명했냐면 바로 디모데에게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보낸 것이 디모데 전후서인데, 이렇게 그 옥중 서신도 있다는 거. 그리고 디도서, 빌립보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여러분, 야고보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실천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많이 알려주는 책들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읽으면 구체적인 믿음의 행위를 많이 발견할 수 있고요.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서신서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사도 요한의 요한계시록,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계시, 그거 잡혀져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게 신약성경은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에 대해서 무식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딸랑 하나 알고 그거 붙들고 살아가면 진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신약과 구약과 신약 다 중요합니다. 열심히 읽기를 바라고요. 말씀은 생명의 떡입니다. 영혼의 음식이에요. 이걸 자주 먹어야 우리가 건강해질 수가 있고,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버텨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영적 선교사이기 때문에 영적 선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잘 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자립신앙을 갖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습관화된 경건 생활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영상 큐티, 또 성경 통독, 또 성경 필사,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요약을 해드렸는데 이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시면 성경이 한눈에 쏙쏙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데 큰 유익함이 생기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일 수요일 예배 가운데 수요 성경학교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할렐루야.